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가정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도 유명해서 유대 사람이면 그 누구라도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 교육 교과서처럼 그렇게 여기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훌륭한 학자 아키파의 이야기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높이 존경하는 그런 유대 학자 이 아키파, 어린 시절에는 한때 머심살이를,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나이 어린 아이들이 머심살이 하는 거 꽤 많았습니다. 머심살이를 하였습니다. 비록 머심살이를 하는 처지이지만은 그 용모가 아주 훌륭하고요. 또 정직함이 있고 사람됨이 남달라서 그 점을 깨뜨려 본 그 집 딸이 이 아키파를 사랑하였다고 하네요. 여기 화면에 여러분에게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녀는 이 아키파의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람됨을 보고 먼 미래를 본 것이지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은, 비록 머심살이하는 총각이지만은 사랑을 하게 됩니다. 아키파도 이 처녀를 사랑하게 되고요. 이것이 알려지니까 주인이 난리가 났습니다. 노발대발. 그래서 이 아키파가 딸을 쫓아버립니다. 집에서 나가게 되지요. 그래서 둘이 결혼합니다. 함께 양을 치며 살아가는데 아무래도 그녀는 자기 때문에 아키파가 있게 되지 않았나 싶어서 공부하라고 합니다. 남편에게 공부하라고. 그러나 이 아키파는 너무 늦었다. 내가 40이 지금 넘었는데 무슨 공부냐. 그저 조용하게 하나님 섬기면서 살다가 가겠다. 그러나 부인은 절대로 이렇게 보낼 수는 없습니다. 공부하세요. 권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들녘에서 이렇게 이 일을 보다가 목이 말라서 개울가에 찾아가서 엎드려서 이렇게 물을 마시는데 바로 앞에 바위가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밥그릇처럼 우묵하게 패여있는 그런 바위입니다. 참 이상하다. 어떻게 바위가 저렇게 밥그릇처럼 우묵하게 패일 수 있지? 자세히 보니까 그 바위 위에서 물이 한 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똑똑 떨어졌다고 해서 그 바위가 우묵하게 패일 수 있나요? 몇백 년, 몇천 년 그렇게 해서 아주 이쁘게 밥그릇처럼 바위가 펴져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깨닫습니다. 이제라도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는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드디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한, 추앙하는 대학자 아키파가 되었다는 그런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가정에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향방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느냐. 이 부잣집 처녀는 비록 머슴살이하지만 이 사람을 알아본 거지요. 또 아키파 역시도 그 밥그릇 하나를, 바위 밥그릇을 보면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미래지향적인 눈을 가지게 된 거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구나.
그래서 사람의 방향이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1월 달에 우리 영의 눈이 확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본다고 할 때에 긍정적으로 멀리 보는 것. 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저는 옆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멀리 보는 것, 미래를 보는 것, 더 넓게 보는 것, 그런 사람이 있고요. 눈앞에만 보는 것,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사사기를 하나 소개하겠는데요. 1절, 2절에 보면 마노와라는 사람, 그 아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잘 보십시오. 누구라고요? 여기 마노아와 그 아내가 등장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출산을 못해요. 이 부부가 아이를 낳지를 못하다가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마노아 아내가, 남자 아니에요, 남편 아니에요,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8절에 보면, 여기 8절 나오죠. 8절에 보면은 마노아가 아내로부터 이야기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마노아는 다시 1절을 보면 굉장히 40년 동안 블레셋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암흑기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면서도 기도할 만큼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8절에 소개하는 거예요. 마노아가 여호와 앞에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기도할 만큼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아내에게 이 얘기했고, 아내로부터 이 얘기를 들은 남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2절, 23절로 가보겠습니다. 22절, 23절. 그리고 나서 그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죽는다. 자, 시각의 차이입니다. 보는 거. 그 아내가,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마노아는 수태고지 아내의 말을 듣고 자신도 직접 듣고서 기도를 했는데, 이 부부라도 마노아가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겁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보는 눈은 아니다. 죽지 않는다. 자, 22절 보세요. 22절. 반드시 우리는 뭐하리로다? 죽으리로다. 그런데 그 아내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이거를 우리에게 아이를 낳을 것을 알려주겠느냐. 여호와가 우리를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 이렇게 갈라집니다. 여러분 보는 눈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인은 하나님이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 만약에 줄 것 같으면 우리 번제를 어떻게 받으시겠느냐. 이 모든 일을 보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리에게 그런 말씀도 아닐 거다. 죄인의 눈으로 본 하나님은 우리를 죽는다 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은 절대 안 죽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는 마노아처럼 그렇게 두려운 눈으로 보지 말고 그 아내처럼 금년에야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영의 눈을 뜨시기를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축원합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과 다릅니다. 하나님을 볼 때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내와의 그 마노아의 아내가 보여준 그런 믿음의 눈을 떠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재만 보고 미래를 볼 줄 모르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시각은 먼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되고 특별히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만 생각하고 그냥 먹고 놀고 하자 그러지 말고 그러면 앞으로 부끄러워집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물질이다, 이런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건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멍청하게 그런 말에 홀린 사람 되지 말고, 물질은 가시적이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다 하는 시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뭔데요? 이 모든 것은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특별히 선교하는 일에 눈이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못 듣는 것을 듣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의식하지 못한 것을 의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방문을 하지요. 그리고 사울 앞에 이어서, 사울왕 다음에 이어서 2대 왕을 세우라고 보낸 겁니다. 16장 6절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큰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기름을 팍 부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용모가 너무 잘생겼어요. 야, 그 용모를 보니 앞으로 사울 왕에 이어 왕감이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용모와 길을 보지 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엘리압에게 기름 못 붓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찾는데 그가 누구죠? 다윗이지요. 양을 치고 왔던 다윗의 복장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냄새납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계셨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을까요? 그래서 성경에 써놨습니다. 시편 5장 3절을 써놨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기도.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아침마다 기도한 사람입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그 다윗을 왕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기도를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받아야 할 분이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한 엄마가 5살 난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아들이 장난을 치고 늦장을 부리는 거예요. 몇 살이라고요? 5살짜리가. 그래서 엄마가 소리를 칩니다. 엑스라를 하지 말고 교회 가자. 여기서 엑스라는 말은 개라는 말입니다. 개. 엑스라를 하지 말고 빨리 가자. 그러니까 엄마가 함부로 말한 거지요. 무턱대고 자기 입에서 나온 거지요. 그 다음 여러분이 해보세요. 내가 강단에 참아 못하니까. 교회에 도착하니까 장로님이 안내를 합니다. 미국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일. 정문에서 성도들을 맞이하는데 장로님이 그 아이한테, 야, 엄마하고 교회 왔구나. 너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리니? 꼬마가 신나서 대답합니다. 5살짜리가. 엑스랄 하면 20분 걸리고요, 그냥 오면 10분 걸려요. 내가 엑스라고 그랬습니다. 장로님이 그 소리를 듣고 기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사소한 것까지라도
어른이 한 그대로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사무엘은 뛰어난 용모를 보고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우리는 본받아야 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분을 본받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4장 내가 보충해 뒀는데 여기 나오죠? 예수님 오셔서 뭐 하셨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전도하는 거 본받고, 병 고치는 거 본받고, 선한 일 하시는 거 본받고, 그리고 뭘 또 본받아야 돼요? 새벽에라고 써있죠? 우리 예수님 새벽에 날이 밝기 전에 기도하신 모습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각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뭐라겠죠? 먼 미래를 볼 줄 아는, 그리고 믿음으로 볼 줄 아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니까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 그 고치심, 그 선한 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새벽 기도, 우리 모두 본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히브리 11장 1절에 좀 전에 나왔죠? 믿음은 뭐라겠죠? 정의하기를. 뭔 말이, 이 말씀을 목사님들마다 해석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 또는 보지 못하는 것. 여러분, 믿음은 누가 보이는 걸 믿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을 내가 실제로 내가 현재 내 앞에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직 안 보이지요. 아직 내가 바라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증거인 것처럼, 내 앞에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증거인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교우들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로 믿는 바를 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뜰지어다. 그래서 오늘 1월 둘째 주일날 보게 하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엘리사가 기도하는 모습을, 그림을 여기다 잠깐 여러분에게 실어놨습니다마는,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람 나라 왕이 아무리 군사적으로 힘이 있어도 이스라엘을 칠 수가 없어요. 누가 있어서요? 엘리사가 이스라엘에 있어서. 왜냐하면 군사작전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 알고 미리서 방어를 다 하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엘리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엘리사가 있어서. 그래서 도저히 쳐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를 죽여야 된다. 아람 나라 왕이 군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사가 유숙하고 있는 산을 다 포위했습니다. 참 어리석지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럽니다. 참 어리석지요.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이 15절 보세요. 아까 읽었죠? 여러분 성경 펴놓으십시오. 15절을 보십시오. 시작. 자, 여기다가 사환의 시각, 엘리사의 시각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사건 진실이라고 써놨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환이 15절에 가서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환은 엘리사의 시중을 드는 하나의 일하는 보좌 역할하는 심부름하는 사람인데, 아람 군사가 그리고 말이 그리고 병거가 개미처럼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때 게하시가 그걸 보고 주저앉았다고 그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어찌하리까, 이제 우리 엘리사 죽었다 이거죠. 벌벌 떱니다. 나는 금년에 절대로 여러분 게하시처럼 영에 눌리지 않아서 막 두려워 벌벌 떨면서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하세요? 치매 걸리면 어떻게 하나?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하나? 또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나? 게하시는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어찌하오리까 벌벌 떨. 그런데 이때 엘리사 보시라고요. 엘리사의 시각은 왜 똑같이 환경을 보는 것은 똑같은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자, 16절입니다.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이렇습니다. 시작. 이 고백이 초대교인들의 고백이 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우리와 함께한 자는 더 많다. 영의 눈을 뜨셔야 합니다. 엄청난 얘기. 이걸 못 보니까 사환이 벌벌 떨고,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17절이죠. 기도합니다. 그리고 18절에 기도합니다. 17절은 눈을 뜨게 하소서, 18절은 눈을 어둡게 하소서. 여러분, 눈이 떠진 사람이 있고 어두운 사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게 하소서. 시작. 저 아람 군대는 눈을 어둡게 하소서. 우리 게하시는 눈을 뜨게 하소서. 그러면 눈을 어둡다는 것은 굉장한 저주입니다. 영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뜨고 미래를 멀리 바라보면서 아주 줄기차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사환의 눈을 열어서 적군보다도 우리 편에 더 많은 것을 보게 하소서. 19절에 그 말이에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하소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사건과 진실입니다. 게하시 이 종은 사건을 보는 거예요.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눈을 뜬 엘리사는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진실한 하나님을 보니까 고요한 것입니다. 우리 진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지어다. 그래서 마음이 고요한,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엘리사와 함께 하니까요. 그건 진실한 사실입니다. 사환이 그걸 보느냐 못 보느냐 하는 것인데 그 시각이 문제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 마태복음 14장 24절에 제 아들의 담배가 풍랑을 만나지요. 자, 이기감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마치 우리 인생을 비유하지요. 우리 인생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 같다고, 우리가 어느 때 갑자기 풍랑을 만날지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를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다가 산에서 25절에 물 위로 걸어오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풍랑 만날 때도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작스러운 풍랑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27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즉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할 때에, 여러분이 염려할 때에 주님은 즉시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들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물꼬리에 굴복당해가지고 두려워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곤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배에서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하고 그렇게 똑같습니까? 목회하면서 보면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두려워해요. 말로는 나 예수 믿는 권사요 집사입니다 하는데, 아이고, 병 걸리면 어떻게 하나,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14장 30절을 보시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뭐라겠지요?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무서워하면 빠져갑니다.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여러분, 방송 듣는 여러분 앞에 전개되는 사건을 보고 게하시처럼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때는 주여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그 사건을 보지 말라. 진실을 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진실을 보란 말입니다. 영의 눈을 뜨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주님이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의 눈을 뜨라는 거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 시각입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아람 군대만 보고 자기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못 보는 사한의 눈이 되지 말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눈을 꼭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경험에서 매여 있기 때문에, 자기 판단에 집착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못 보고 벌벌벌벌 떤단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가 되세요. 금년에는 주여 내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미국에는 강이 많지 않아요. 어느 날 강을 건너려고 한 노인 어른이 추운 겨울에 벌벌 떨면서 누군가가 좀 이 강을 건너는데 도와주었으면 하고 떨고 있는데 마치 거기에 말을 탄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보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될 걸 이 노인 어른이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좀 기다리니까 한 청년이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그를 보자마자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 그러시지요 하고는 딱 말에 태우고 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어르신, 좀 전에 말 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도움을 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셨나요? 그렇게 물었더니 이 노인 어른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피곤해 보이고, 그리고 내가 도움을 요청해도 들을 것 같지가 않고 다 그냥 지나갈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다 이상하게 초조해 보이고 불안해 보이고 그래서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년 젊은이를 보는 순간에 그 눈에 평화가 있고 여유가 있고 거기다가 자연까지 이렇게 구경하면서 그 가는 모습을 보고 내가 주저하지 않고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주저하지 않고 저를 태웠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노인에게 절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는 어른의 말씀을 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의 평안과 여유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분이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의 청년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인이 그 청년을 보는 눈도 눈이지만은
두려움이 없이 마음에 평안하게 여유 있게 말을 타고 가는 이 젊은 청년, 우리가 기억해야 합시다. 좀 여유 있게 사세요 하고 인사합시다. 여유 있게 사세요. 좀 마음의 평안을 가지세요. 해보세요. 금년 2023년입니다. 제발 금년에는 막 불안해하지 말고 영의 눈을 뜨고 나와 함께 하신 불말과 불병건지가 있는 줄 알고 조금만 아파도 벌벌벌벌 떨지 말고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지 말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라 그 말인 것입니다.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눈에 빛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사람도 볼 수가 있지요. 사실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사람이 사람을 보는 눈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잠깐 룻기서 2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 룻을 소개할게요. 룻은 유대 여자가 아닙니다. 이방인 모압 여인입니다. 남편 죽었지요. 그래서 시어머니 따라서 자기 고향 모압을 떠나서 유대로 옵니다. 이민 오지요. 자, 이 모압 여인 룻 너무 가난해. 먹고는 살아야 돼. 그래서 나가서 무조건 밭에 들어가서 이삭 죽게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밭에 이삭을 떨어뜨려 놓습니다. 아시지요? 일부러 나그네들 가난한 사람들 먹으라고. 그래서 너무 열매도 다 따는 게 아니에요. 이삭도 다 거둬들이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죽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룻이 가난하니까 이미 나가지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어머니도 먹여야 되고 그래서 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가서 일하는 밭이에요. 이삭 죽게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합시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굉장히 지금 빨리 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밭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삭을 죽게 하는데 그 다음 반대로 그 밭이 누구 밭이냐? 보아스. 굉장히 부자입니다. 이 총각인데 아주 땅도 많고 밭도 많고 부자입니다. 그 사람 우연히 했는데 그 사람 밭이 마침 보아스가 그랬죠. 자, 마침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보아스가 이 여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는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데 행복하게 사는데 다윗의 조상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자, 보아스와 룻이 부부인데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의 조상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그 가난한 여인이 이방 여인이 그것도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이나 줬던 여인이 그것이 우연입니까? 마치 우연히 그 뒤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했지요. 룻이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연히 눈에 띄는 밭에 들어갔는데 이삭을 줍는데 그게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다. 또 룻이 이삭 죽게 하는 그 시각에 마치 보아스가 그 밭에 이삭 주는 룻을 보았다. 여러분 사람 편에서 볼 때 이 우연히 룻이 보아스에서 이삭을 죽고 갖고 마침 그때 보아스가 자기 밭에 룻을 만난 것 같지만은 그 뒤에는 사람이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금년에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십니다. 1, 2, 4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배후에는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중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치매도 걸리지 마세요.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신년이 되잖아요. 백화점 많이 간다네요. 새댁이 아이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는데 얼마나, 요즘 백화점 보세요. 진열에는 물건들, 그 장식들이 얼마나 아름다워. 그래서 진즉 가볼 걸,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다. 근데 아이는 징징징징 엄마가 울고 있다. 아니 너는 왜 우니? 너는 저것도 안 보이니? 보이기는 뭘 보여요? 아줌마들 엉덩이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뭐가 차이가 나? 어머니는 보고 아이는 못 보니까 한 사람은 신나고 한 사람은 우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면 웃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울어요. 금전에 울 수밖에 없어요. 영의 눈이 열릴지어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안았어요. 자 봐라. 그때 아이가 보더니 신나. 엄마 그래서 웃었구나. 너무 좋아, 너무 예뻐, 너무 아름다워. 아이도 웃더라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릴지어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먼 미래를, 하나님 기뻐한 일을, 선교하는 일을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처럼 담대하게, 여유 있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눈이 열린 자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복된 한 해를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